자기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느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 우리들이 교회마다 영성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모든 교회들 영성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어떤 영성 프로그램이든지 빠짐없이 꼭 순서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족식입니다. 왜 영성 프로그램을 하는데 항상 세족식이라는 것을 넣어서 그렇게 실행하는 것일까? 세족식,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응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식이기 때문에 세족식을 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족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응집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키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가? 평안할 때, 아주 시간의 여유가 많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주 긴급한 순간,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야 할 순간, 죽음을 앞두고 인간이라면 항상 공포 속에, 불안 속에 마음이 부들부들 떨릴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전날 밤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심란하고 부들부들 떨렸을까.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고통, 마음의 고통, 불안함, 초조, 그것을 간직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멀리 혼자서 뭐 춤을 추거나 혼자서 땅을 치거나 그 심적인 고통을 그런 식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 전날 밤을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 아주 깊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4절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족식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4절 5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그냥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단어로 그냥 번복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을까라고 하는 표현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표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진짜 끝까지 사랑해. 말은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세족식이야말로 제자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로만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족시기는 하나의 일부분이고 극단적으로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서 우리들을 갖다가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 이게 바로 말로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요, 말로만요. 주변에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말로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나를 배신했습니다. 나에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떠올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간들은 입으로는 사기꾼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사탕발림할 수 있지만 행동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족식은 하나의 모델로서 행하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릴 때까지 우리들을 진정 몸소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힘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의 표현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 표현하면 뭐야? 그냥 뭘 사주는 거야? 아니면 뭘 주는 거야? 하면서 그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 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우리 머릿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한계적인 사랑을 파괴하신 거라는 겁니다. 뭡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님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뭡니까? 내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돈 투척이다. 하늘을 지우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난데 하면서 그냥 돈이나 투척해주고, 직위를 남용해서 너희를 갖다가 엄청난 직위를 주겠다. 직위를 갖다 남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선물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동산을 증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랑의 방법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랑의 방법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뭘 하셨습니까? 누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보이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난 진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지위도 없고 인기도 없고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이 세족식의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으로서 섬겨주는 모습, 종으로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모습, 종으로서 상대방을 기도해주는 모습, 이런 것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변명을 거기서 가로질러서 깨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족식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뻗쳐서 인간적인 방법, 상식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의 사랑을 동원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종으로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섬겨주는 이 아름다운 방식으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의 사랑 표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세상적인 사랑의 표현은 뭔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풍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갖다가 투척하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서, 팔을 닦여주는 섬김의 모습으로서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종의 자세로서 겸손하게 그 사람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입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픈 현실을 보고 한마디 기도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거려서 인사 못하겠습니까? 고개 끄덕여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하나 전달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표현을 통해서 누구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 모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입술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상황,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진정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재밌는 걸 보면 이렇게 사랑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냥 간식 시간에 간식까지 다 먹고 나서 여유롭게 티타임을 하면서 그 이후에 세족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세족식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저녁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숟갈과 포크나 칼이나 젓가락을 들어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그냥 맨손으로 그냥 빵 뜯어서 먹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포도주 찍어서 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음식 먹던 그 손으로 발을 갖다 닦아준다는 것은 충격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동이 올 때, 하나님께서 감동이 올 때,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니까 1시간 후에 하자, 3시간 후에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감동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충만할 때 즉각적으로 사랑 표현,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 한순간 뜨거운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감동 받았을 때 정말 더욱더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나 인생살이 바빠 죽겠어요,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중에 시간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녁 잡수시던 자리 손으로 빵을 먹고 지금 현재 깨끗해야 될 손을 가지고 있는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감동, 지금 이 순간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예수님 마음에 쾅쾅 쳤을 때 밥 먹던 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순간 방금 전까지도 빵을 뜯던 고결하고 깨끗한 손이어야 되는데 그 더럽고 추악한 발을 손으로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뽀드득 뽀드득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지체 없이 하나님, 내가 지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감동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더욱더 충성하시고 더욱더 헌신하시고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랑을 실제적으로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나는 전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은 바로 종이 되어주는 거다. 종. 여기에 보면 하나하나 단계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는 이 모습은 종의 행동, 종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떠올리게 하는 건가? 이거 종이 하는 건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하나의 동작이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에게 종이 되어주는 거다. 사랑을 무릎 꿇는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세족식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실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방법은 다양하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종의 모습으로 무릎 꿇을 겸손함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섬길 때 그것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족식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으셨을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아이고 난 죄인 괴수예요, 바퀴벌레번도 못한 놈이에요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쥐어치고 가슴을 갖다가 그냥 갈기갈기 찢으면서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맞죠? 우린 죄인 괴수고 바퀴벌레번도 못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씻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이구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고결한 손으로, 밥 먹던 손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내 발을 어떻게 닦아주십니까? 싫어요 싫어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너무나 미안해서, 송구스러워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칭찬한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너는 날 생각해 주는구나, 내 손이 더러워질까 봐 너를 닦아주지 말라고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역시 넌 베드로야, 역시 수제자야 라고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주님으로부터 섬기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내 부끄러워서 송구스러워서 못하겠어요. 딴 사람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아이고 나는 너무나 몸둘 바가 모르기 때문에 구원 하나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니까 나는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도 돼요. 저 사람들 기도 들어주시고 저는 기도 들어주시지 마세요 하면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이야 대단하구나, 정말 너의 기도 제목은 듣지 않고 딴 사람 기도 제목 다 들어주라고 하니까 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과연 칭찬해 주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체가 나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주는 거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나의 기도는 받아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오히려 실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사랑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송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껏 주신다면 마음껏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할 때, 치유해 주신다고 할 때, 상처를 감싸 주신다고 할 때, 아픔을 보다듬어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껏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내가 죄인이고 뻔뻔하지만 다 받겠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은혜, 모든 걸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발처럼 우리들의 인생살이라는 것이 더 추악하고 더욱더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추악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더럽고 추악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추악한 모습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더욱더 강한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뻔뻔하더라도, 미안하더라도, 송구스럽더라도, 창피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돌아다니면서 뭔가 부모님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이고 난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네. 그래서 너무나 미안한 나머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이제부터 내 먹을 것은 내가 찾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 주지 마시오. 내 똥기저귀는 내가 챙깁니다. 내가 처리합니다. 기저귀 처리하지 주시 마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부모님이, 엄마가 좋아할까요? 와, 이 갓난아기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은다네. 와, 신난다. 똥기저귀를 혼자서 처리한다네. 신난다. 춤추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속상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는 내가 너에게 젖을 물려줘야 되고, 지금 상황 속에서는 너에게 똥기저귀를 치워줘야 되는 것이 내가 행복한 모습이고, 넌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것도 나에게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란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어머님이 불편할까봐 똥기저귀 내가 챙기겠다, 내 먹을 것은 내가 챙기겠다 라고 했을 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들이
미안해서 나 같은 죄인, 부족한 죄인,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왜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뻔뻔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늘의 이 세족시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껏 부끄럽더라도 창피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이라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직도 지금도 죄인 괴수처럼, 지금도 바퀴벌레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거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질 노릇 아닙니까? 아니,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철면피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너희들, 나의 자녀들은 왜 아직도 죄인 교수처럼 바퀴벌레처럼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서 비열하게 살아가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은 가슴을 칠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진정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세족식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또 특별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고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써있고 있습니다. 세족식을 하신 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델링이 되어 주셨으니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서로 예수님처럼 서로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서로 섬겨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발을 씻어라 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서로라고 하는 것에 강력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키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오해합니다. 누구는 일방적으로 섬겨주는 사람, 누구는 일반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 이것으로 정해진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받기만 하겠어, 당신은 무조건 섬겨주시기만 하소, 이런 것이 편가르시기로 교회들마다 이것이 뭔가 드러나는 교회, 이런 것이 장악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처음에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섬기는 기쁨이 있고 당신은 받는 기쁨이 있고 좋아요 좋아요. 처음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무조건 섬기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무조건 받기만 하는 사람도 나태해지는 것이고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겨라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느니라, 옳으니라 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는 섬김을 받는 자의 입장에 섰을지라도 나도 상대방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나는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을 위해 섬겨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뭐 또 누구는 리더고 세론이고 누구는 교구장님이고 또 누구는 목사님이고 이런 것에 따라서 누구는 무조건 섬기기만 하고 누구는 받기만 하고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직분, 어떤 뭐 남녀노소 이런 것을 막론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느니라. 여러분이 서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생 20,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섬기면서 주기만 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나도 누구로부터 좀 중보기도 좀 받아보고 좀 이렇게 뭔가 섬겨주셔서 나도 좀 마음의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누구도 나를 섬겨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표현은 못하지만 그 속마음을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구든지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이렇게 섬겨줘야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누구는 뛰어난 신앙인이고 뛰어난 자기 때문에 평생 섬겨주기만 한다, 이런 틀로 갔을 때 계속 섬겨주던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행복하다가도 나도 섬김을 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차고 차서 어느 순간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의 높고 낮음, 신앙의 연수, 남녀노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제는 없어지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예수님을 봤는데, 이 제자들은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을 붙잡고 힘들고 지치고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려 하려 본을 보였노라. 서로 예수님이 행한 이 행동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느끼게 하라라고 성경 말씀은 제시해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핍박과 어려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계셨던 거 맞습니까? 시간이 흐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생명력이 떨어져 갈 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믿는 자들의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래, 예수님은 그때 그랬지,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승리하셨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족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예수님을 떠올리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세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세족식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많이 보여야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능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볼 때마다 서로 볼 때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답답한 모습들, 그런 것들만 눈에 보일 때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거 맞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셨는 거 맞는가? 하면서 신앙이 자꾸 다운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 균열이 돼가는 이 세상 속에 다시금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서로가 중요하다. 서로에게서 예수님을 떠올리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녹화하며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교훈을 붙잡고 여러분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신앙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땅에 숨겨지기도 하고 그림자 속에 가리워지기도 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역시 예수님은 진리다, 십자가는 진리다. 이 시대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하고 세속의 문명이 저렇게 강해질지라도 결국 진리는 예수요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또 5주째, 6주째 지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로비에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적어놓은 판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시고 여러분 묵상하도록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또 고난 주간에는 저녁 촛불 기도회도 있고 성금요일 특별 예배도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부활주일이 4월 9일인데 4월 9일 또 저녁에는 특별한 찬양 콘서트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개사교회가 있는데 이것도 여성교회 임원들 시간을 참조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봄이 됐기 때문에 5교회 수요 전도대가 또 이제는 이렇게 전도를 하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3월 29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닫힌 마음, 막힌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후원,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이 모든 전도가 정말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레트로십이라는 걸 합니다. 레트로십, 저희 교회에서는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하고 또 과거에 없어졌던 거 다시 회생시키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레트로십은 시니어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30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곳에서 레트로십, 시니어 워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열리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귀한 시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중보기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장매순 권사님의 며느리, 백명 집사님의 부친, 표주원 성도님의 부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의 기본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서로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으면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스를 틀 때마다 뉴스를 꺼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위태위태한 나라인데 왜 이 나라는 왜 이럴까? 이 나라 민족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픈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형식화됐습니다.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탄 권세가 몰려올 때 그대로 허물어지는 신앙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30년, 4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주여, 우리들이 이제 껍데기 신앙을 알곡 신앙으로 바꿔야 될 때가 온 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현장, 예수님의 그 섬세한 손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더부럽고 추악한 곳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진정 나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직접적으로 날 사랑해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릴 때까지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신 그 주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서 섬겨주신 그런 주님을 떠올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의 분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분의 모습을 보니까 진정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진정 예수님은 은혜요, 예수님은 능력이신 것 같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서로 너무나 균열이 많이 되고 갈등이 많은 이 나라 민족입니다. 주여, 우리들이 사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지진과 기근과 피해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들은 교만하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교만한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끝내
끝내 참고 참았더니 주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민족은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회개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백성, 무릎 꿇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니니웨 같은 악한 나라도 무릎을 꿇어 회개했더니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 주여 위태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 나라의 민족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무릎 꿇습니다. 우리들이 무릎 꿇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 민족입니다. 나는 나이 많이 들어서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 민족 아닙니까?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자손들을 바라보며 어찌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족식의 모습처럼 서로서로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서로서로에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축출난 모습 인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고 교주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 겁니다. 주여 이 시대 무엇이 잘못된가를 바라보며 서로 섬기고 서로 종이 되어주고 서로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귀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도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여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표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누구를 억압하고 누구를 갖다 힘들게 하고 가슴을 찢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종이 돼야 되는데 누가 구별되는 그런 계층과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서로가 평행한 가운데 서로 평등한 가운데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아름다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이는 어린데 우리의 며느리 주여 또 암에 걸렸다고 하고 주여 우리의 또 아버지가 또 대단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주여 또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기도 하고 주여 또 때이른 이별을 통해 속상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부모, 우리들의 동생들,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정말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래도 가장 기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저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떠올립니다. 우리들의 손주들을 떠올립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우리들의 친척들을 떠올립니다. 주여 모든 우리들의 가족들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주가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느끼면 내가 체험하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여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척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예수들이
작은 예수님의 분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저희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능력받아 응답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족들이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들고 지쳐서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치고 힘든 영혼, 무너진 영혼 회복될지어다. 낙심된 영혼이 소생할지어다. 아직도 육신의 고통 때문에, 수술 후 회복 때문에, 수술받아야 될 상황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거든. 주여,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보며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시며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애절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보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두 손 들려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몸 안에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으로 저희들을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몸 안에 있는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걸음걸이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지어다. 어두움의 권세, 악한 권세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큰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안전하게 지켜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을 것을 낳게 하시고 회복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영육간에 하나님의 큰 신과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모습을 발견하며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